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성경 511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만일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문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일본의 소니가 1960년대 후반에 칼라 TV를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에서야 흑백 TV를 브라운관을 만들었습니다. 소니는 그래가지고 있으면은 좀 잘 사는 집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무려 소니가 그 후로 30년 동안이나 그 TV 시장을 석권을 하게 되는데 1990년대 후반에 삼성에서 드디어 LCD를 만들어냈을 때 그 브라운관을 만들어냈을 때 소니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2006년에 처음으로 삼성이 1위를 합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연속으로 소니가 적자를 기록하는데 1조 3천억 원이나 적자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치가 완전히 바뀐 것은 소니가 최고의 정점일 때 다음 세대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만 정점을 찍을 때 다음 세대에 관한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게 아니라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바치는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떤 본문이 바로 나오냐면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족보는 누구를 소개하고 싶은 족보이냐면 창세기 2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하고 싶냐면요, 리브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그 믿음의 절정일 때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바로 다음 세대를, 그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모습이 바로 족보를 소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준비케 하셨고,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준비케 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키우신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의 리더인 여호수아를 키워냈지만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의 리더를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기의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사사기와 같은 영적 암흑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다음 세대에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관심이 많았죠. 그러면 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 때에야 성전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고
아들 때야 성전이 건축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자기는 예배 못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못 드리는 성전을 왜 지으려고 그랬냐? 보통 같으면은 아유 나도 뭐 예배 못 드리는 성전을 지어서 뭐해 그럴 텐데 악착같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 성전을 지을 재료를 잔뜩 솔로몬에게 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솔로몬과 그 다음 세대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임종하는 장면인데 다윗이 죽을 때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이제 임종의 시점이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사실 임종을 앞두고 명령이 아니라 유언이죠.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네가 나에게 신앙을 의존하고 나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너는 신앙에 홀로 서기를 해라. 그 말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참 대단합니다. 살아 생전에도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하더니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다음 세대를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해라. 어느 쪽 지방은 개발해라. 어느 쪽 지방 사람들은 등용하지 말아라. 세금은 이렇게 정책을 펼쳐라. 신하들은 이렇게 다뤄라. 뭐 이런 유언을 해 봄직한데 다윗은 오직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집중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의 다윗처럼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물질이 없어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나는 고생했으니까 우리 자녀는 고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 상속 때문에 형제들끼리 소송하는 것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상대로 소송을 하기 시작하면요 관계는 이미 끝이 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재산 때문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죽은 후에도 대장부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하고 있는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자손들이 그에게 상사 마음을 다하고 성공을 하여 진실이야 대사하면 이스라엘 왕의 올리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 끝에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다윗의 유언인데요. 쉽게 번역을 해드리면 그 노란 그 밑줄 친 그 부분을 아주 쉽게 번역을 해드리면 아들아 내가 평생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대박이었더라.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대박 인생이 된단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도 나를 따라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몇 푼 물려주지 못했다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 애를 쓰고 고생해서 재산은 많이 물려주었는데
정작 신앙은 물려주지 못했다. 여러분,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족들을 이끌고 사막을 막 가로질러 가다가 그 드넓은 사막을 가로질러 가다가 갑자기 지병이 도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마을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전혀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가 평생 그 모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또 누구에게 얼마의 빚을 받을 게 있는지, 또 누구에게 얼마를 나누어 줄지, 이런 것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칵 하고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이제 물도 구할 수 없고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차라리 그 정도 말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이 있었다면 먼저 어디로 가야 마을이 있는지, 그래야 살 수 있는지 최소한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주려 하기보다 어떻게든 재산만 제대로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똑같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실패와 죽음을 물려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비록 자녀에게 넉넉한 재산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영생을 얻을 만한 확실한 믿음을 물려주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조순희 집사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순희 집사님. 예. 이분이 참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죠. 이분의 딸이 송이라는 딸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앙이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대학교 때 CCC에 들어가서 순장 리더의 역할도 하고, 그곳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서 미국 가가지고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자녀 교육에 철저한지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놀러 가서도 가정예배를 빼먹지 않고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그 미국에서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 사람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다른 성도 있대요. 동성애를 가르친 거죠. 여러분, 동성애를 가르치는 학교에 다니게 되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성이 정해져 있지 않고 12살이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성을 정하게 돼 있죠. 성이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50개, 70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을 선택하는, 여성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주 시대적으로 뒤처진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 성적인 이 혼란이 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그 롯이 아내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래가지고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두문불출하고 매일매일 술 마시고 잠을 자는데, 그 딸들이 아버지를 범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두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송이가 깜짝 놀라서, 송이 신랑이 미국에서 아주 유수한 회사를 다니고 있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딱 안정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아이를
기독교 대안학교로 전학을 시키기 위해서 옮겼습니다. 상황과 조건을 따지면요, 옮길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기독교 대안학교도 아무도 동양인도 없고 다 백인들만 있는 학교래요. 근데 이 미국 사회에서 동양인들을 엄청나게 차별을 받는데 그런 걱정 안 하고 무조건 이 아이를 동성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놀랍게 역사를 하셔서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도록 또 차별 대우를 하나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저는요 그 송이의 자녀가 누군지는 못 봤지만 아버지가 또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고 손해를 보고 모험을 하고 틀림없이 믿음을 물려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절대로 동성애 근처도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희생과 수고와 모험과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점점 더 회복이 되고 안정이 되고, 할렐루야. 내가 자녀 앞에서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는, 희생을 하는, 그야말로 몸을 던지는 모험을 하는 그런 모범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중요한지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내 딸의 믿음이, 내 아들의 믿음이 알아서 저절로 좋아질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최고의 시설, 최고의 교육기관, 최고의 교역자에게 맡기면 우리 자녀의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유초등부가 제대로 된 유초등부 기관인지 중고등부가 제대로 된 기관인지 살펴보고, 교역자들은 학교가 도대체 어디까지 졸업을 했는지, 가방끈이 긴지 짧은지, 설교를 잘하는지, 남에게 내 자녀 교육을 맡기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코 다친다 이런 말씀.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교육자에게 미루면 안 됩니다. 교회에 미루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의 담당 부서에 미루면 안 됩니다. 자기는 나 몰라라 하면서 교회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애가 변화가 없다고 담당 교육자가 얼마나 시원치 않으면 그러냐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말을 꺼내는 것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적인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고, 오늘 본문의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부모들의 목적이 어린이들의 목적이 된다. 부모들의 삶과 정신이 자녀들의 인격이 된다.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자녀들은 인생을 사는 노하우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녀들의 생각은 부모의 생각과 비슷해지고, 부모의 사고방식, 부모의 행동 양식 하나하나 모두를 습득합니다. 하다못해 부모의 말투까지도 담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2번은 뭐예요? 조심하라. 찬물도 애 앞에서 함부로 먹지 말라는. 설교 제목이 그래서 뭐예요? 삼가 조심히 물려줄 것에 관하여. 여러분은 지금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을 물려주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물려주고 있어요. 아닌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 한 공간에 여러분이 자녀들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사상을, 행동을, 인생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가 조심해야 된다. 애들 앞에서 마음 탁 놓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괜히 쓸데없는 것 같고 그냥 성경의 진리나 말하지 쓸데없는 그냥 성경 저 끄트머리에 있는 것 같고 자녀에게 자꾸 이상한 거나 말하고 그러면은 애도 똑같아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 망친 거 당신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가 조심히 물려줄 것에 관하여 나의 부주의한 행동 하나가 아이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삼가라는 것이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운 어머니가 아이를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유학을 보낸 후에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에 아들이 사는 자취방을 갔는데 아들의 방문을 딱 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전라의 여성들의 사진이 아들의 방벽에 도배가 되다시피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엄마는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화가 나고 그 사진들을 다 쥐어 뜯어내고 싶었지만 그래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과 탄식의 기도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생일 때가 되어 아들에게 생일 선물을 보내며 그 선물과 함께 예수님의 사진도 하나 넣어놨습니다. 아들은 선물을 잘 받았다고 감사의 전화를 했지만 예수님의 사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엄마가 외국으로 가서 아들이 사는 집 방문을 해가지고 다 방문을 열어보니까 그 방벽에요 예수님 사진이 딱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벗은 여자 사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내 기억에는 저 벽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어디로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엄마한테 예수님 사진을 받아가지고 그 벽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다 걸어 놓았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 사진들이 어울리지가 않더라는 거에서 하나씩 떼다 보니까 다 떼고 예수님 사진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의 죽순은 4년 동안 죽순의 크기로 머물러 있다가 5년째 되던 해에 1년 만에 25m까지도 갑자기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데도 자녀가 지금 어긋나 있다면,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헛되이 전했던 것이,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로 거두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 쑥 자라게 하신다.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더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나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아니 지금 교회도 안 나오는데 교회 다니라고 얘기만 하면 콧방귀를 뀌는데,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보다 더 잘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목을 보세요. 삼가 조심히 물려줄 것에 관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의도적이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앙을 물려줄 준비를 해야 되고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앙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응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돌잔치를 한다. 그러면은 돌잔치 할 때 그 순서 중에 그런 순서 있죠. 뭐 돈, 실, 그다음에 책, 마이크 뭐 이런 걸 놓고 붙잡으라고 하면은 애가 이렇게 잡으면은 뭐 실 잡으면 생명이 길고 뭐 돈 잡으면 돈 많이 벌고 막 그런 데면서요. 근데 거기다가 성경책을 놓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걔가 성경책을 잡을 수밖에 없게 아무튼 유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걔가 성경책을 잡으면은 아이고 내 새끼 성경책 잡았다고 잘했다고 좋아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걔가 잘할 때 계속 그 얘기를 하라고요. 나는 네가 성경책 잡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엄마는 그때 하늘을 얻은 것처럼 천하를 얻은 것처럼 정말 행복했다 라고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꼭 또 설교 끝나고서 목사님 이제 애들 다 커가지고 없는데 그러지 말고 다 큰 자녀더라도 뭔가를 해놓고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맨 돈 잡았다고 그냥 좋아하고 우리 아들 돈 잘 벌 이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좀 특별한 그런 엄마 아빠가 너는 왜 학교에서 그 흔한 우등상 한번 받지를 못하냐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상 하나 받아오면 잘 받. 이게 영원히 남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상이다. 엄마는 참 그게 좋다고 행복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랬던 것처럼 네가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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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다음 세대를 품고 준비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만큼 믿는 것을 꿈꾸지 않고 우리보다 더 잘 믿는 것을 꿈꾸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